우리 인류가 할 수 없었던 정신적인 벽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다. 인류의 무지를 깨트려 무지의 지를 눈뜨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지까지도 허망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으니 무슨 말로 찬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리석음을 전환시켜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치를 알고 길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눈을 떠 눈 감고 있는 무진몽매한 인류를 구원하신 성인의 가르침이야말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법회인 것이다. 인류 구원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큰 인연을 맺어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우러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른들 무슨 뜻이 있으리요.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서 무념과 도노 전번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념이라 하는 것은 오한을 놓고 얘기할 적에 유관서부터 불안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안목이죠. 안목이 변화해서 경계가 다른 어떤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무념을 말하는 것은 이제 보살 경계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속에서 얘기하는 무념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는 말을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념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깊은 잠 속에 들어도 생각은 없어요. 앞뒤가 다 끊어진 것처럼. 근데 그거는 무기지 기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념이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의 무념이 진정한 무념의 어떤 올바른 가치지 내가 어떻게 무념을 만들어서 무념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명상하듯이 앉아있으면은 신통은 얻을란지는 몰라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은 못 가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념이라 하는 게 보통은 다 뭐 육안을 가진 사람도 잠시 잠깐 글쎄 생각을 내려놓고 앞뒤 생각이 끊어진 어떤 시간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훈련하기 따라서 보통 이제 관법을 한다든지 어떤 명상을 하다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자꾸 시간을 보내서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 명상을 할 때는 몰랐지만 끝내고 난 뒤에 잠시 잠깐 무념 속에서 내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갔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 그걸 무념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육안이나 천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무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안 이상의 어떤 지혜로운 눈을 떴을 적에는 그 자체를 무념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고해야지 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도노 때문에 그래요. 도노락하는 체험을 통해서 무념이락하는 어떤 기본 입장이 설정되는 거지 도노 체험 없이 무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도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도노도 돈수적인 체험을 해야지 진정한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 도노 점수적 차원을 해서는 무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수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참 알아야 되고 실질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수행을 자꾸 점검하면서 시간을 제대로 보내봐야지만이 이것이 무념의 올바른 가치를 지닌 상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를 했어도 무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유의법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의법에 들어가서 무념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적에 그것이 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지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무념, 앞에서 무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생각을 끊고 말뚝처럼 가만히 앉아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경계가 벌어지더라도 꼼짝 안 하고 기머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앉아배기는 그 입장을 무념이라고 합니까? 그건 정에 들어간 거지 무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선정에 들어서 그것도 진정한 선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착각하고 있는 선정 속에 들어서 그런 시간을 보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가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어떤 입장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지가 높아지면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즐거움이 자꾸 배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향상되는 느낌이 있으면 즐겁다 이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느낌이 막 오니까 참으로 즐겁다. 그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인연이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더 큰 깨달음의 어떤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 정도지, 그걸 가지고 완성된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향상일로를 걸어서 더 빼어난 올바른 가치관을 눈 열었을 때 비로소 이런 거지, 육체가 막 깨어나고 그런 것을 육체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요가한 거 아니에요. 그 몸도 마음도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열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육사 외도들이 그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입장 정리했는데, 부처님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낱낱이 깨가지고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사 외도를 다 항복받으신 거지. 그런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깨달은 그 입장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디서 머물고 헤매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점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있는 먼저 길을 간 선지식을 만나서 내 지금 정신적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듭날 적에 참 거기에 뭔가 길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자기 착각 속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착각하고 늘 즐겁고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좋지. 그건 뭐 말할 건 뭐 있나. 그렇지만 안목은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10번 100번 얘기해도 부족한 바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무생에 대한 올바른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무념을 행주자 어목동종에 말을 할 때도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말을 안 하면 무념이고 말을 하면 무념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유의법이 어리석은 차원에서 인지되어지는 거고, 좀 더 가치관을 성숙시켜서 더 큰 눈을 뜬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새가 하루 종일 허공을 날라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게 이제 무념의 올바른 어떤 입장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념이란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마음이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본래 있다 없다의 어떤 차원을 벗어나서 있는 건데, 일체 경계가 없어서 나머지 생각으로 구함이 없음이며, 그 마음 외에는 경계락하는 것은 다 환희락하는 것 아니까 경계가 거기에는 없는 거죠. 일체 모든 경계락하는 것은 물거품 같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를 눈뜨게 되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어떤 입장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하여 영영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물 경계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여여부동하다. 근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은 배웠는데 자꾸 동요가 됩니다. 좋다 나쁘다. 이게 뭐 아니면은 또 가만히 혼자 있는데도 옛날 생각 떠오르고, 눈앞에 있는 시비는 시비대로 일어나고, 근데 무념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생각 일으켜라, 일으키는 대로. 그것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으켜라 한다고 해서 무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안목여하에 따라서 경계가 변하고 바뀐 상태에서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거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인과에 걸리는 거 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알아먹고 이게 뭔가 거기에서 소화가 돼야지 그 법의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면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자꾸 혼자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 저 말을 알아듣노,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그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들도 그런 어떤 입장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 공부가 되면 된 것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뭔가 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함이며, 진념, 참된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실상자리, 그거는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작용을 시키니까 그걸 도대체 뭐라고 이름해야 되느냐. 그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마음이 뭐냐, 이리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게 마음이다, 이거 갖고서는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도노로 체험을 통해서 마음하고 개합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진념을 이름함이니 만약 생각으로 생각을 삼는다면 곧 삿된 생각이요, 이건 사념이다 이 말이요. 아무리 선이든 악이든 근본 문제에서 얘기될 적에는 선도 악도 다 사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악은 사념이고 선은 정념 아닙니까? 선악이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과에 의해서 뭔가 선과 악이라 하는 것이 나눠지기 이전과 나눠지고 난 이후의 어떤 입장은 다른 거지만, 선과 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떤 입장과 선과 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입장은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근본을 탁 돌이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닐 것 같으면은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념이요 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정념이 아니다. 그러면 정념은 유의법에서는 정념이 무념을 대신합니다. 무의법에서는 그걸 무념이라 하지만 유의법에서는 무념이 안 되니까 그걸 정념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킨다 하면은 그럼 그 정념이 뭐냐? 그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야지 유의법, 무의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소화했다 이렇게 되지. 지금 나는 이제 유의법에 대한 어떤 입장은 안 하고 무의법인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배우고 인식했던 모든 가치관하고 뒤집어진 어떤 말을 자꾸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념입니까? 이런 거지.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에게 육념을 가르치면 6가지 생각을 가르치면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니 그거는 비념이다.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니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요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라 하느니라.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이게 펼쳐지는 생각만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가려운 것 자체가 생각이지. 근데 이제 의근이 있어서 가렵다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통장도 오구는 똑같이 있어요. 안이비설신까지는 있는데 의가 없거든. 의가 없으니까 몸뚱아리를 못 끌고 다녀. 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혼을 집어넣어가지고 강시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하지만 그 뭐 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지. 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귀신처럼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육념이 있으면은 삿된 생각이요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니라. 마음이 거기에 자꾸 끄달려 가지 않고 근본 실상자리를 자각하는 그런 입장에 딱 입각해 있을 것 같으면은 삿된 거와 삿되지 않은 걸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야 우리가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이와 같은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 큰 광명을 놓아서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나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이 설명하여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머지 성들이 소승, 대승, 중승하는 그런 성들이 능히 알 수 있으리요 하였느니라.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군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 지견에 들어가나니 육군을 가지고 있지만 물들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아요.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의 곧집이며 또 법의 곧집이라고 하니 곧 능히 일체가 부처이며 일체가 법이니라. 부처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그렇다.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이니 근본 무념이다 이 말이요. 무념 자체가. 그러니까 육군을 가지고 무념에 들어가려고 하는 무념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렇게 무념무상하니까 무념무상해지려고 마음을 쓰는데 엉뚱짓 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 다 한다 하는 게 끄달리는 거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하고서도 잘 살 수 있으면 최고로 좋지만 안 하면 허전하고 뭔가 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거기서 뭔가 분위기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혼자 다 알았다 할 수도 없는 게고 이미 이제 알았다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였느니라. 이경서부터 나온다 하면
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얘기되어진다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여기 설명하기를 도노의 내용이 무념을 근본으로 하므로, 그러니까 도노락하는 것은 무념을 근본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뒤집으면은 도노하지 않으면은 무념이 될 수 없다, 무념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념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성불이고 견성이고 구경가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을 성취해야지만이 구경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노의 근본 내용 전체를 다 알려면 무념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무념의 내용을 확실히 모를 것 같으면 도노요문의 근본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노는 어떻게 해야지 도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깨달음입니까? 우리도 도노할 수 있습니까? 도노 체험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지 직접 내가 도노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노가 돼야지 무념을 알 수 있는 거지, 도노 없이 무념은 이치만 배우는 거지 실제 무념이 되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념이 되어진 그런 입장에 나아가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겠지만 도노 체험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념이 될 수 있겠느냐,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념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일체철한 모든 장소, 모든 공간을 말하는데, 그 일체처라고 해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일체시, 즉 모든 시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니, 일체처란 말 속에는 시간 공간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념이란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무심함을 뜻합니다. 근본 마음에 개합했을 때 무념이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무심은 인위적으로 하든지 인연 따라 되어진 무심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실상을 자각한 무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무심이란 주관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일체 망념이 다 떨어져서 청정무구하여 일체의 바깥 경계를 대할 때 물들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근본 마음은 어떤 것이 와서 물들이려고 해도 물들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다 포용해서 물들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끄달리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봤을 적에 그게 다 환이고 거짓인데, 인연 따라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 변하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 무념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서 무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면은 크게 혼란스럽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옆에서 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본인이 또 안 되면 뭐 그만두지만 한다고 막 떼쓴다고 되는 것 같으면은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안의 마음과 바깥의 경계가, 내심과 외색이 함께 동요하지 않고 물들지 않음을 무념의 경계, 무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니, 무심이 되면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체의 자유자재함으로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무념이란 곧 선악도 버리고 시비도 버리고 유무도 버리고 모든 차별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버려졌다고 해도 그만이고 몽땅 받아들였다 해도 그만이다 이 말이야. 그런 상태의 어떤 입장을 무념이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만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킨 거니까 그걸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무념을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무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오히려 그 말만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거기 머물게 해가지고 집착하게 하는 거지. 이제 그거는 공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의 가시를 뽑아가지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말고 해야지. 그런 게 안 되면은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보통 공부는 누구든지 다 한다 이 말이야. 세속 공부도 하고 출세관 공부도 하고 다 그 세관 출세관 관계없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어떤 공부 인연은 참 쉽지 않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진념이라고 하고 볼이라고 하니 진여정념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여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목석과 같은 단멸공이 아니라 항사묘용이 원망구족하여 수용좌재함을 말하는 것이니 진념이란 모든 망념을 떠난 진여대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시작부터 미래제가 다 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는데 성주개공할 때까지 무념 아닌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 하면은 너무 허풍을 크게 칩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 본심이 그런 건데 그 마음을 여의지 않고 그런 인연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변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일찍이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늘 여여부동해서 그런 모든 인연 속에서 참 어떤 경계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그걸 다 지켜본다 하는 말도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야.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말로 하자면 수용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육념이란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고 법을 생각하고 염법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염승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염계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염시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염천하는 6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념이다. 근데 염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염불합니다. 염불해서 서방정토 국날세계 왕생 정토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안을 눈뜬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안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데 빠지지 말고 참 그래도 잠시 잠깐이라도 수행의 맛이라도 맛볼 수 있게끔 아미타불 해라, 관세음보살 해라, 지장보살 해라 이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얘기해서 딴 생각 많이 안 하게끔 딴 생각해도 바로 그런 생각으로 돌아와서 끄달리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정신 나간 어떤 모습을 지니지 않게끔 단순하지만 늘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마음을 쓰게끔 그게 집중한다고 해서 딴 일 안 하나.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똥 싸고 다 하는 건데 그래도 염불은 해라 자꾸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습관처럼 염불을 하다 보니까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안 하면 괴로워 하면은 편안하고 나중에는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염불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안심이 편안함이 오니까 안심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염불이 이런 효능이 있구나. 평생 내가 염불을 해서 좋은 과보를 받고 우리 자식들이나 집안이 다 잘 되고 나는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끝까지 난 염불하다가 갈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 중생들은 염불이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염불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염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념이 염이 돼야지 염불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유념의 상태에서 염불하는 거하고 무념의 상태에서 염불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말로 하자면 그래요. 그게 자꾸 말만 펼쳐놓고 이쪽 저쪽 비교시켜 가면서 엉뚱소리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연불이라 하는 것은 무념이 돼야지 연불다운 연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다 유념으로 하는 연불이요. 생각으로 불러일으켜 가지고 관세음보살 그 유의법이다 이 말입니다. 유의법에서 하는 연불은 인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무의법도 자칫 잘못하면 인과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연불을 하더라도 무의법으로 연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면 연불하는 입장도 도노해야 된다. 이 말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도노하지 않고 연불하는 것은 허망한 거다. 다 그런 과보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의 매이는 연불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나. 묻고 놀락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 속에다 집어넣고 연불산매에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법으로도 해도 유의법에서 얘기하는 연불산매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관세음보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떡하니 화연하니까, 와, 이게 진짜 무슨 가피 입은 거 매끄러 굉장하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다른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하늘을 생각한다고 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의 천이다. 하늘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타화자재천도 있고 도솔천도 있고 도리천도 있고 야마천공도 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게 무궁무진한데 그런 비비상천을 벗어난 또 다른 참 눈을 뜬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구경열반과를 말하는 것이지, 구경열반을 증득한 과보를 말하는 것이지 천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보를 가져서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미탑을 해서 좋은 어떤 참 모습을 지니고 보니까 막 살도 어린애 살보다도 더 부드럽고 굉장하다. 연불하는 공덕이 저 정도구나. 몸도 마음도 깨끗해져 가지고, 누구는 뭐 제구 백정식을 깨닫고 난 뒤에 막 피부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다 변했다 하더만,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그 외도들이나 하는 소리지, 안목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야. 담담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지니고 자기를 볼 줄 아니까 거기서부터 다 내려놓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길을 가지. 그러면서 여유가 있으면 남 도와주고 그런 건데, 뭐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소리를 자꾸 하고 앉았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 못하고 넉넉한 소리 하는 거랑 같다. 왜냐하면 천상이란 업을 따라서 나는 생멸법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념이란 열반과까지 말하는 것이지만 세계에서 보면 모두 생멸법입니다. 그러니까 염이라 하는 것은 그냥 보살도 염을 가지고 있고 무념이라고는 하지만 부처가 돼야지 염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완전한 거니까. 근데 보살과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염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흔적은 있는 거지. 그래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 본래 우리가 부처지만 진실로 청정한 무념에서 볼 때는 모두가 생멸이지 실제의 진념은 아닌 것입니다. 청정한 무념이라 하는 것은 이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봤을 적에는 다 진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념을 성취하려면 부처라는 생각도 버리고 법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승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개라는 생각도 버리고 보시라는 생각도 버리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것도 버려서 조금이라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일체체 일체시에 생각이라 하는 생각은 모조리 다 탁 놓아버려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놓아버려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를 체험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손쉽게 벌어지니까 도대체 그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빨리 오면은 좋고 금생에는 꼭 그런 인연을 한번 맛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공부인이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말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란 세간법도 추세간법도 버리고 유의법도 무의법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체가 다 버려진 상태에서 얘기되어지는 무념을 무념이라 하지 이런 얘기요.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법을 취하거나 세간법을 버리고 출세간법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되지만 그런 절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무념을 말하는 것이 상대적인 비교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무념이라 하는 것은 다 무념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 있고 육념이 없으면 진념인 것입니다.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금색의 30 이상을 갖추어 큰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를 다 비춘다고 하는 것은 무념이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무념의 입장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다 펼쳐진다. 그 마음자리의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아무리 미래겁이 다하도록 설명한다 하여도 티끌만큼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무념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망념을 제거하여 진여본성을 확실히 깨쳐 도노해야만 근데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본성을 확실히 깨쳐 도노해야만 말은 맞는 말인데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도노를 어떻게 하냐. 망념이 있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인연이 있으면 공부해서 도노해서 참 망념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든지 망념이 있으면은 또 다른 수행을 통해서 망념을 내려놓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갖출 수 있어야지. 이제 입장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든 망념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제거하여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제거해야지만이 도노할 수 있단다. 제거 안 하고 어떻게 도노가 되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망념을 제거하려고 온갖 얘기를 소설처럼 다 쓰고 돌아다니지만 그래 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망념이 그런다고 제거되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업의 어떤 입장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부처님도 80이 되도록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열반지로 가시면서 음식 잘못 드시고 그 배탈이 나셔서 고생 하신 거 아니요. 그게 빨리 쉽게 낫는 게 아니야. 요새처럼 뭐 약 먹으면 쉽게 낫을 수 있지만 그 2600년 전에 그게 뭐 쉽게 낫나. 그 아픈 것을 설사를 요새 같으면 장질부사나 뭐 이질 걸렸겠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몸을 이끌고 갔으니까 부처님이니까 무념인데 무념이면 그런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병 걸렸어도 빨리 나서야 되고 망념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망념도 사라져야 되는데 왜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냐 이 말이야. 중생을 대신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뭐 그렇지 않나. 본래 부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업이 다를 뿐이지. 딴 건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덕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덕상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부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얘기한 건가. 근데 그런 입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우리는 그런 입장을 깨달은 어른이 그 입장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참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음에 나아가서 아 그렇구나 하면 고통은 고통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이다 이 말이야. 확철이 깨쳐 도노해야만 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알고 그 공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쫓아서 나온다 하는 이 경은 진여자성 즉 무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종이 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종이 조각에 적어놓은 것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불지견에서 얘기되어지는 가르침을 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인데 만약 종이 조각에 쓴 글자만을 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마외도로 떨어져 불법을 영원히 모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의산 스님이 자기 제자 앙산 스님한테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냐 하니까 다 마구니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였나. 여기서 이거 보면은 대충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한 이 경을 알려면 무념을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안이 열린다. 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얘기하는 거요. 이미 무념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쫓아 세웁니까? 무념을 쫓아서 세우니 무슨 까닭인가? 경에 이르기를 머무름이 없는 근본을 쫓아서 일체법을 세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으니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남이라. 왜냐하면 거울이 밝은 까닭에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나느니라.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관계없이 일체가 다 거울이기 때문에 흐리든 맑든 깨끗하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거울의 어떤 입장에 비유해서 드러낸 건데 그대로 다 부처님의 어떤 입장을 못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에 망념이 나지 아니하고 아인심이 없어져서 필경 청정하니 청정한 까닭으로 능히 한량없는 지견이 났느니라. 도노란 금생을 떠나지 않고 곧 해탈을 얻으니 무엇으로서 그것을 아는가? 비유컨대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날 때도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도노를 닦을 때에 곧 부처님 지위에 들어갔느니라. 마치 대나무가 봄에 순이 나서 그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어미 대나무와 같이 갖게 되기 때문에 갖게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음이니 왜냐하면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읽어 제꼈으니까 대충 얘기하는 가운데 몽땅이 다 표현돼서 드러났으니까 그쯤 말고 왜 이런 소리를 자꾸 공들여서 얘기하는지 그 까닭을 알면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고 모르면은 안심하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되어질 때까지 자꾸 길 안내하고 또 길 안내하고 나도 또 공부하고 남도 공부할 수 있게끔 참 길을 열어준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늘 그렇게 마음 쓰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